이사야 35장을 메시아가 오는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운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이사야 34장과 35장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선이 다가오는 새 세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괴롭히는 주변의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대제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이고, 또 작은 국가들은 블레셋이고 모압, 암몬, 또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은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를 기뻐하고 그를 방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악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길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머리 대가지고 성공하는 길도 있고, 자기 경쟁자가 제풀에 꺾이고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인내하면 새로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도 분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악이 관여하고 그것이 무르익고 무르익임에 결국 에돔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에돔으로 통하는 광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돔이 망하니까 광야의 그런 지역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들이 노래하고 그 지역에 길이 열려서, 원래 저 밑에 스바이어 왕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에서부터 이 홍해길을 타고 에돔 지역을 뚫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 에돔이 있으니까 남쪽으로부터 오는 무역로도, 대상 무역로도 막히고 방해를 많이 받는. 그런데 거기가 에돔이 망하니까 그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시온의 대로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들이 온 광야와 삭막한 지역에서 몰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막에 살겠어요? 전번에 TV를 보니까 아주 극한 추위가 굉장한 지역이 저기 시베리아의 그 북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평상시 온도가 영하 30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태 그런 거 하면 그대로 잡으면 시장에서 파는 그것도 다 얼어 있어요. 꽁꽁 다 얼어 있어요. 어찌나 추운지 자동차 시동을 켜고 그 어느 딴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동을 절대 끄면 안 돼. 시동 끄면 그냥 얼어붙어요, 엔진이. 그러니까 사람이 1시간, 2시간 일할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차를 마시러 상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시간 차를 마실 동안 밖에 그냥 시동 켜놔야 돼요, 자동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지역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이곳에 살게 됐습니까? 연유를 물은 즉, 중국에서 하도 침략하고 그러니까 이 북쪽 중국 변방과 몽골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가 살 길이 없다 해가지고 서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 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그 극한 추위에 군인들이 얼어붙고 뭐 하러 뺏을 것도 없는 지역으로 쫓아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평화롭다. 극한 추위가 있지만 전쟁이 없다. 그래서 조상들이 그곳에 왔다.
그런데 또 극한 반대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평상시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는 그 지역이 있어요. 30도만 넘어도 이제 우리가 여름에 견디기가 어렵죠. 그런데 거기 40도가 넘어. 사람이 그 극한 지역에서 더울 땐 막 50도가 넘고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취재하는 사람이. 왜 이곳에 삽니까? 이곳은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금 거두러 오는 사람들이 온갖 군데 가다가지고 세금 거두는데 거기까지 더위 먹어서 죽을 뭐 결심하고 뭐 하러 세금 거두러 오겠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광야에 가서 삽니다. 거기에는 비록 가끔 군대의 행렬이 지나가긴 하지만 그들도 빨리 거기를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고 물도 없고 더위와 삶이 아주 극심하고 어렵기 때문에 안 온지 그곳에서 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끔씩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풀밭이 내어서 염소나 그것을 뜯어먹여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지역은 농사를 평소에 안 짓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답니다.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지역인데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농토를 잃고 방랑하는 그 농부가 그 광야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살고 풀밭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쫓겨나고 멸시받고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이 광야로 나아가서 마지막 생명의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메마른 땅 그리고 그거 히브리어로는 아라바입니다. 아라바가 불모의 뜻입니다. 그 아라바의 그 광야 지역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백합꽃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면서 두려워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정치적으로는 에돔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가 에돔이 사라져버리니까 너희 연약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나갈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오면 약하고 떨리고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의 터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와 같은 꿈과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항아리 속에다가 쥐를 넣고 바늘구멍을 뚫어놓은 그 항아리에서는 물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줬는데도 그 쥐가 살아남았는데 바늘구멍과는 그런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된 그 항아리에는 물과 먹을 것을 다 주어도 그 속에 있던 쥐가 먼저 죽었다. 먹을 것이 있어도 희망의 바늘구멍 같은 빛이 없는 곳에서는 죽어버린다. 그러나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도 바늘구멍 같은 그런 곳에서 빛이 오는 그 항아리 속에 산 쥐는 더 오래 살아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여기에서 5절에 그때 6절도 그때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입니다. 원수 에돔이 멸망하는 때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 이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시고 침례 요한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너는 가서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가서 침례 요한한테 보고하라. 메시아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실질적인 그런 당시의 말씀으로는 이사야 34장, 35장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유다의 남쪽 광야 지역에 차지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을 막고 또 온갖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던 악의 세력 에돔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뻐 노래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에돔이 망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이것도 샘이죠. 원천, 샘이 될 것이며 승낙이 눕던 그와 같은 거친 땅에 풀과 갈대와 부들, 이건 물이 있어야 자라나는 것이죠.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대로가 열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의 길이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저주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이 소명의 장인데,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그 소명장에서 나오는 그 특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이 뜨인다. 그리고 귀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심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끝까지 부인한 사람은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해도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이사야 35장과 같은 어느 때가 다가올지 몰라요. 그때 눈이 열려서 내가 이와 같이 이제까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구나. 그야말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모든 것에 눈과 귀가 막힐 뿐만 아니라 산업이 황폐해, 모든 것이 황폐하고 쫓겨나가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그런데 그 황폐한 곳에 승냥이가 눕던 그곳에 갈대와 부들과 그 광야에 샘이 솟아나고 원천이 거기서 물이 흐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결단코 원하시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죄악을 지어서 저주와 낙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앙망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한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옛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질 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그때보다 훨씬 나를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앙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면 인간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끊임없이 살리는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는 것이 최고고 목마를 때는 마시는 물이 최고인데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었으면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도 금도 은도 그건 티끌입니다. 원래 그건 티끌로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이 있어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금이 있어야 우리가 집을 사죠. 그렇지만 그것이 달성된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아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시온의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이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걸어가지 못하고 그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거기에 악한 짐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5절 6절은 우리는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6절 그때의 저는 자가 그래서 그때 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고 8절 9절에는 장소를 정합니다. 여기에서 거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샴인데 이 8절 9절에 거기라는 샴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다 멸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한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here and now죠.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는 지금이고 거기는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 그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 now가 되어서 here and now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체험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만나면 10절에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이 목적은 결국 시온입니다.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충만한 축복의 오늘이 되시고 은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